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거룩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거룩하라. 한 번 더 해봅니다.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거룩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거룩하라.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유출병에 대한 정결의 규례입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어느 특정한 병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유출병은 성병입니다. 또한 본문의 유출병의 규례는 부부간의 정상적인 잠자리에서 유출이 되는 분비물과 또 여성의 정상적인 생리까지도 이 유출병 규례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혈루증도 이 유출병 규례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크게 두 종류로 분리가 됩니다. 첫째는 정결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만 하는 유출병이 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질병이 발생해서 나타내는 유출병과 또 여자의 몸에서 하혈이 계속이 되는 혈루증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정결의 절차를 밟게 하기 위해서 유출병이 완전히 멈춰졌을 때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 절차를 밟게 하고 또 다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부정에 해당하는 유출병도 있습니다. 부부의 잠자리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 남녀의 유출이나 남자의 몽정 그리고 여자의 생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유출은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씻게 한 후에 하루나 혹은 일주일을 근신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유출이기 때문에 속죄제나 번제를 따로 드리지 않아도 정결을 회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유출병의 규례를 주셨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출병의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부정한 몸으로 성막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출병의 규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문맥을 보면 이 정결의 규례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있은 후에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켰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임을 당했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사건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의 성격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5명의 제사장 중에서 2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만일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아마 등골이 오싹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는 일을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 정결의 규례입니다. 부정함이 있는 사람이 부정함이 있는 그 상태로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 부정함과 충돌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부정한 자로 하여금 정결의 절차를 거치게 한 후에 깨끗한 상태로 성막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정결의 규례를 잘 지키기만 하면 다시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징계의 사건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정결의 규례는요, 거룩성이 목표입니다. 첫째, 정결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이나 이방인들이 믿는 잡신들과는 본질적으로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우상들이나 이방의 잡신들은요,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들입니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들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상의 제단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효과가 전혀 없고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상의 제단은 징계도 없습니다.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아무런 징계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곤고함을 호소할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잡신들이나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거룩함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은요, 하나님과 이방신들과의 분리점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과 우상신들, 잡신들과의 분리점이 되는 분리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분리점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만이 창조자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증해 주는 확실한 분리점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증해 주는 가장 확실한 분리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결정적인 분리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스스로 강력하게 지켜나가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또 그 어떤 세력들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을 하거나 침탈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스스로 방어를 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나온 불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하나님의 불은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불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방어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 이 불을 두셔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스스로 방어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지켜가십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들이 믿고 있는 잡신들이나 미신들은요, 거룩성이 없어요. 왜 없느냐?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성도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들이나 우상들의 제단을 보면요, 형형색색으로 물들여진 온갖 물건들로 웅장하게 그리고 또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게 제단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느냐? 없는 신을
있는 신처럼 포장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제단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포장을 해야만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방 종교나 우상 종교처럼 예배당을 웅장하게 꾸며서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충만하게 나타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영광은 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입니다. 이방 종교나 우상 종교들이 그들의 제단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일은 포장입니다. 포장이라도 그럴듯하게 해야만 그나마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꾸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당은 포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예배당은 장식을 하거나 포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하나님 본체에서 보지 못하고 물질로 꾸며진 잡동사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유치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화려하고도 웅장한 예배당들을 보십시오. 그 웅장하고도 화려한 예배당들이요, 지금은 거의 다 관광지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예배당을 가득 메운 신자들과 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신앙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예술적인 가치와 문화재적인 가치로만 지금 남아 있을 뿐입니다. 유출병의 규례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가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거룩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정결의 규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출병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신약성경이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거룩성에 대한 교과서적인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신약성경이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신약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몸이 되십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거룩하면 당연히 몸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도 거룩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고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유출병의 규례는 거룩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룩성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를 무엇에 두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 거룩성이 없으면 그 섬김은 외식이 되고 쇼가 됩니다.
거룩성이 결여된 섬김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쇼가 되어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의 선행을 홍보하는 쇼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굳이 알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굳이 알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섬길 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교과서적인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하여 하는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은밀하게 하라. 어느 정도까지 은밀하게 해야 하느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까지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웃을 섬기는 일의 거룩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이 아주 귀한 일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섬김은 거룩성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룩성이 전제가 되지 못하는 선행과 그리고 신앙은 쇼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당연히 거룩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목표입니다. 이 성화가 언제 맞춰지느냐면 임종과 함께 맞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였을 때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면서 다 배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충만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출병의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거룩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의 규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에 병이 생겨서 분비물이 흐르는 성병입니다.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랬습니다.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자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은 남자의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정상적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의 주석을 이렇게 합니다.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 남자의 분비물은 성병, 즉 질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때의 증상은 남자의 생식기에서 고름이나 진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소중한 남자의 분비물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분비물은요, 두 가지 면에서 거룩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첫째, 남자의 분비물은 사랑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거룩성. 남자의 분비물은 아무 때나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의 분비물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을 나눌 때만 흐르는 것이 남자의 분비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남자의 분비물은 사랑의 거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룩성은 구별과 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아주 넓고 광활한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광대한 땅들 중에서 내 것이 있어요. 내 소유로 된 땅이 있어요.
이때 그 광대한 땅들 중에서 내 소유로 된 나의 땅은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 땅입니다. 따라서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 그 땅은 나만이, 내가 주인이니까 나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주인인 나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 허락이 없이 함부로 나의 땅을 남이 사용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의 분비물은 반드시 그의 아내와 사랑을 나눌 때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 것이 남자의 분비물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생식기에 성병이 생겨서, 질병이 생겨서 비정상적으로 분비물이 흐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거룩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거룩성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한 일이 됩니다.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속죄의 절차를 밟아서 정결함을 다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의 분비물은 생명을 잉태하는 아주 거룩한 분비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잉태를 남자의 분비물을 통해서 생성케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의 분비물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아주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의 분비물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무질서하게 흐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신비를 해치는 부정한 일이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해치는 부정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혹 발생한다 한다면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속죄의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의 분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주기적으로 유출을 하는 그 분비물은요, 생명을 잉태하는 일과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여성은 생리가 시작이 돼야 비로소 여인이 됩니다. 생리가 시작이 돼야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전까지는 임신을 할 수 없으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주기적으로 그 피를 유출하는 것입니다. 임신이 돼야 이 피가 유출이 안 되는데 결혼 전까지는 임신이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몸에 있는 그 생명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것이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주기적인 유출이 언제 멈추느냐면 임신을 하면 멈춰져요. 그럼 여러분, 여성의 분비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중요한 분비물이 유출이 되면 일단 그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근신을 해야 합니다. 여성이 유출이 되는 그 기간에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 남자까지도 함께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여성에게 질병이 생겨서 하혈이 계속이 되는 혈루증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잉태를 하지 못하는 큰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여성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근신의 기간을 갖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다 되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한 후에 비로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건강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의 성은요, 거룩한 축복입니다. 분리가 되고 그리고 구별이 되는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남녀의 성은 사랑을 나누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부부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부부에게만 허락이 된 성이요, 또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러기에 성은 분리가 된 거룩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성이 남녀의 성에 깨지게 되면 그것은 타락입니다. 성의 타락이요, 그리고 사랑의 타락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녀의 성은요, 생명을 잉태하는 아주 거룩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의 잉태를 무엇으로 만드느냐면 남녀의 성을 통해서 한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만들어 가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불임이나 난임으로 고통을 받는 부부들을,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임신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를 한 그 세월들이 참 많아요. 난임이나 불임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그들의 아이 한 명을 임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이 일은요, 거룩한 축복입니다.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축복입니다.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로 얻을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의 소중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된 성을, 이 거룩한 성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성의 거룩성이 지켜져야만 남녀의 사랑이 거룩해질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의 거룩성이 타락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레위기는 유출병의 규례를 끝으로 정결의 규례가 마무리가 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의 규례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당연히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충만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